아멘. 우리가 사는 세계는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두 가지씩 대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세계는 빛과 어두움의 두 세계가 있습니다. 빛의 세계가 있고 어두움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매일 경험합니다.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밝은 날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방향을 찾을 수 없는, 머리가 온통 시커멓게 되는 이런 어두움의 날들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세계는 진리의 세계와 반대로 악의 세계입니다. 지난 주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 번째 이 세계였어요. 영생을 얻은 자, 구원을 얻은 자는 빛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자기가 행한 것이 진리를 따르는 삶인 것을 보여주려고 빛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나 심판을 받은 자는 어두움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왜? 자기의 악이 노출될까 봐. 그래서 빛의 세계가 있고 어두움의 세계가 있고, 그 빛과 어두움의 세계와 관련해서 또 다른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진리의 세계고 악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세계에 거하고 진리의 세계에 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세계, 땅의 세계.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두 대조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빛의 세계, 진리의 세계가 하늘의 세계입니다. 반대로 어둠의 세계, 악의 세계는 땅에 속한 세상이에요. 하늘의 세계는 언제나 빛이 있고 거기는 언제나 오직 진리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어두움의 역사들이 많잖아요. 어두운 것들이 많아요. 우리 머리를 시커멓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도록 하는 캄캄한 것들이 많아요. 깜깜해. 그런데 저 하늘의 세계는 빛의 세계, 진리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하늘의 세계를 우리로 하여금 동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에서 생활하지만, 이 땅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만은 우리의 이 영혼만은 여러분 하늘을 구하는 이런 신령한 영혼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이 주는 은혜가 있어요. 하늘에 속한 세계와
땅에 속한 세계를 요한이 말하면서 하늘의 세계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말씀, 성령, 영생,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이유가 32절에 보니까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하늘 위에 계시고 하늘로부터 오시면서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세계를 예수님이 친히 보고 친히 들었습니다. 친히 경험했어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말씀은 하늘에서 보고 들은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매일 서로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합니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땅에서 만들어진,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사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땅에 속했다는 것은 땅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다가 오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매일 교통하시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부터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에게서 들은 것,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대하여 추측한 것, 상상한 것, 이런 것과는 질이 다릅니다. 직접 본 것하고 추측해서 상상한 것하고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듣는 말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세계를 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39편 6절에는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크고 높다 그랬어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너무나 크고 높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시편 139편 17절에는 보배롭고 수가 많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다. 이 땅의 사람들이 하는 말, 이 땅의 사람들이 뭐 연구해낸 것, 이 땅의 사람들이 상상한 것,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주님의 말씀이 하늘의 세계를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는 것으로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여러분 배워가고 알아갈수록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이런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교가 안 돼요. 추측하는 것보다, 상승한 것보다, 사람들이 연구한 것보다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고린도 후서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절대적인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추측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연구한 것 다 깨뜨리기를 바랍니다. 토기장이가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빚어서 도자기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흠이 발견되어지면 조금도 아끼지 않고 망치를 가지고 톡 깨버려요.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교한 이론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럴듯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완벽하지 않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다 깨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땅의 이론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보고 들은 하늘의 이론을 공격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면서 이것은 하늘의 지혜고 하늘의 말씀이고 하늘의 원리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고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갈등도 없이 탁 나의 생각을 깨뜨리고 복종하는 이런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다가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고 성경에는 7 영을 가지셨다 그랬어요. 숫자 7이라는 것을 가지고 완벽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도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그랬어요. 자, 모두가 설교에 집중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한량없이라고 하는 건 아끼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그렇게 주셔서 땅에 가시라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가 하면 일시적으로 어떤 특정한 일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성령을 이렇게 조금 준 것하고 비교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일시적으로 조금 이렇게 주신 일이 있습니까?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일들이 보여요. 그런데 일시적이에요. 사울 같은 사람, 악령이 들린 사람, 귀신이 들린 사람도 성령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시적이에요, 이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예언을 할 때 특별히 성령을 입었어요. 어떤 특정한 사명, 특정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오홀리압, 부살렐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모세 때에 성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서 성막을 제조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했던가 봐요. 그래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성령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무제한으로 주셨어요. 우리하고 달라. 다른 선지자들하고 달라요, 이게. 다른 하나님의 종들하고 달라. 질이 달라요, 이게.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님을 전도 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랬어요. 기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들이 취임식을 할 때에 기름을 부어요. 근데 그때는 조그마한 종지에 이렇게 상징적으로 붓습니다. 근데 기름을 붓듯 하고 나서 아예 우리가 물 세례 받는 것처럼 물속에 싹 잠긴 듯이 온 몸이 올리브 기름에 흠뻑 젖어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분이에요. 그 증거가 복음서에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에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 예수님의 동네 친구들,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 잘 알아요. 근데 전혀 새로운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달라서 깜짝 놀랐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본 거예요. 그것만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 걷게 하고 눈먼 자 보이게 하고 귀먼 자 들리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이런 성령을 무제한으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세례로 베푸신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려고. 요한복음 1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주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위대한 분이야. 나는 그분의 운동화 끈도 풀기를 감당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요한을 최고로 여기고 있는 시대에 자기를 이렇게 박살냈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는 예수님의 운동화 끈도 풀고 묶는 거 그것도 내 감당 못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집에서 가장 최하위에 있는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종들 중에 제일 막내 종이 하는 일이 주인의 운동화 끈 묶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 비유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성령으로 세례를 우리에게 베푸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영, 죄악의 영, 우리 욕심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의 이 영이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영, 마귀의 영, 귀신의 영, 세상의 영, 욕심의 영을 사로잡혀 가지고 어둠으로 나아가잖아요. 이게 진리를 따르지 않냐고 악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빛으로, 진리로 이런 변화가 생긴 거예요. 성령을 무제한으로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신격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에게서 성령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신격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빛의 인격이 보이고 진리의 인격이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의 인격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저 하늘 세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깨지기 쉬워요. 이게. 결심해도 작심삼일을 그러는데 작심삼일은 다행입니다. 작심 3시간도 안 돼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런 결심했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 우리 능력으로, 우리 정신으로, 우리 결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으로 우리 자신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이게. 만일에 그런 것으로 바뀌어졌다면 세상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살아봐서 우리 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땅의 경험, 땅의 사상, 땅의 배움 이런 것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이게 오히려 더 싹해져. 아주 좋은 학교도 나오고 학력도 좋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싹해요. 여러분. 악질이야. 악질. 아주 사기성이 농해.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훌륭한 선생님은 농민이 최고다 그래서 씨알의 소리. 함석근 선생님.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 땅에서 나는 것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순박해. 그분이 그런 깨달음을 가졌어요. 근데 뭐 사람들이 뭘 배웠다고 경험 많다고 막 자기 잔머리 굴려가지고 뭐 이러쿵 저러쿵 살아가는데 빛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야 이게. 그분의 뭐 사상을 뭐 다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참 재밌는 발상이라고 생각들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 능으로 힘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 인격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이게. 나는 요즘 그런 것을 좀 많이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생각하는 결이 달라.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게. 주님에게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근데 말씀을 들었지만 하늘의 세계 원리를 들었지만은 뭐 듣기는 들었지만 능력이 있어야지 이걸 행할 수 있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증언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성령을 무제한으로. 왜 무제한으로 주셨겠어요?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면은 뭐 무제한으로 하실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만큼만 주시면 돼. 그런데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려면 예수님만 성령이 필요한 게 아니요.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인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무제한으로 주셔야 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무제한으로 받으셨다. 우리에게 이것을 골고루 다 나눠주시려고 무제한으로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게 하고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단정했어요. 지식이 있지만은 지식대로 우리가 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늘의 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령을 무제한으로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무제한으로 받아 가지고 계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묘하게 이것을 성령과 연결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기도의 차원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하지 않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하면서 결론에 딱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누가는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야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완벽한 인간이야.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간형이 있었어요. 헬라 시대의 사람들은 완벽한 인간이 목표였어요. 소크라테스가 말하고 플라톤이 말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완벽한 인간은 철학적인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보다 새로운 인간형을 완벽한 인간형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실까? 어떻게 이렇게 신적일까? 누가가 내린 결론이 그거였어요. 성령께서 누가에게 가르쳐준 원리였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누가는 성령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친 제자들, 예수님 모른다고 시침이 떼고 부인했던 제자들, 도망친 제자들, 이 비겁한 인간들, 천하에 쓸모없이 보이는 이 사람들, 사도행전에 변화가 일어나서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어떻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에게서 성령을 구해서 우리도 하늘의 원리를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런 신령한 우리 하늘의 세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것을 배웠어요. 예수님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에게서 보고 들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 세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말해요.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35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십니다. 이 위에 있다고 하는 이 말은
통치권, 지배권, 승리자, 권세, 권력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 위에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어디에서 사용되어지는 말이냐면 두 왕이 전쟁을 했어요. 그러면 뭐 한 사람 이기고 한 사람 패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긴 왕은 왕좌에 앉아서 그 발을 패배자의 등에다가 패배자를 발등상으로 발 얹는 발판으로 삼아서 발을 떡 얹어가지고 왕좌에 턱 앉았습니다. 그래서 거드름을 피우죠. 이게 자기가 이겼다는 거죠. 뭐. 그래서 패배자에게 완전 자존심을 다 짓밟는 거죠. 뭐. 너는 내 발에 때만도 못하다 이런 거잖아. 이게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승리자예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모든 만물을 지배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근데 이 통치한다고 할 때, 다스린다고 할 때 사람들이 가지는 이미지가 뭐예요? 하도 우리는 좋지 않는 지배자, 통치자, 임금, 왕들, 뭐 권력들 이런 걸 하도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잘 알아보고 놀란 사람,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어요. 통치자라고 하면 부정적인 인상이 너무 많아. 그런데 예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을 주신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려고 해요. 물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진노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권세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셔가지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 영원한 생명, 하늘 세계에 살 수 있는 생명을 주려고 해요. 이 땅은 일시적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다 죽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연습해야 될 것이 죽는 연습해야 돼요. 이게. 맨날 산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생명이 끝나는 것을 감당하는 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그게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려고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들 살아봐야 거기서 거기야. 부귀영화 권력을 누린다 한들 다 늙어가면서 추해져. 권력도 부귀도 영원하지 않아. 이 땅에는 어떤 것도 영원한 게 없어요. 전부 일시적이에요. 하늘의 세계에 비하면 하루살이 같은 우리 인생들이요. 이게. 저 하늘의 세계는 영원한 빛의 세계, 어둠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저 세계를 동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 살려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돼,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이 천국의 생명,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해주려고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천국의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빛의 세계에, 영원한 진리의 세계에 입성해서 이 땅에서 누려보지 못한 복된 것을 누리는 복 있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35절에 만물을 주셔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하나님이 음성 들려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이었어요. 그 예수님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려요. 10골, 5골씩
한 고을씩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신분, 지위, 삶이 달라져요. 이 땅에서는 짓밟히는 인생 같아 보여도 존중받지 못해도 여러분 성령을 얻어 영생을 얻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사가 떠받치는 천사가 수종하는 이런 존귀한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영생을 주시려고 저 천국의 세계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어요. 2018년도 성탄절 이 시즌에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이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